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신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 1년 전쯤에 큰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자고 일어나셨는데 너무 기뻐하는 얼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갔다 왔어. 사모님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로 할 수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목사님이 얼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으세요? 또 천국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렇다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투병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기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도 천사를 보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요, 천국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곳이라고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만난다. 이러한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실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때문에요, 감옥에 가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였죠.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천국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요, 주변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정신 차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재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신,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비를 멈추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면요, 아무리 바알 앞에 절해도 비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비가 멈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합 왕이요, 우상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 보지 않고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요, 다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요,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회개.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것. 그런데 아합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아합은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나고요, 처음으로 한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합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진짜 사실이 아니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비가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비를 멈추신 이유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아합 왕은요, 자신의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은 돌아보지 않고요, 그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합 왕과 같은 실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또 환경을 탓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A라는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면 저 A라는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A라는 사람이 사라지면요, B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사라지면 C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 주변의 환경은요, 언제든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믿음을 키워서 그 모든 공격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는요,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이 임했으니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천국은요, 어디에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요, 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할 때 그때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주변의 상황이요, 다 좋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지 내 마음속에 견고한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오늘 아합 왕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황을 탓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천국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더 천국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깊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바라지 마세요. 상황이나 환경, 주변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임하여 있는가?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해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집회에 가면 막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좋아지면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지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자리 잡아야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우리 성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요, 다 천국이 임해서요, 마음의 천국으로 충만해지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체교회를 볼 때요, 야, 저 교회 천국이 있는 교회야, 이 마음이 들면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가?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징기스칸 잘 알고 있죠? 이 징기스칸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루는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서 컵에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깨에 데리고 다니던 매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매가 날개짓을 하면서 자꾸 컵을 쳐내는 거예요.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쳐내고, 두 번 먹으려고 하는데 쳐내고, 두세 번 계속 쳐내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매의 머리를 쳐버렸다고 해요. 매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개울가를 보니까요, 그 개울가에 독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물을 마셨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는 자꾸만 그 컵을 쳐내었던 거예요. 징기스칸의 생각은 그러했어요. 내 문제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저 매가 문제구나. 그래서 매를요,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물속에 담겨져 있는 독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요,
이 독이 든 잔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저 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구나. 저 배만 없으면 내가 살겠구나.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 하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아라. 우상 숭배자들 다 모아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 그래야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열심히 머리를 굴린다고 하여서 문제가 풀리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처럼 물의 근원을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했던 것은요. 부하들 데리고요. 한번 물의 근원 찾아보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하여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고요. 다시 예수님으로 마음 채우고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데리고 와. 내가 상대해 줄게. 이게 엘리야의 선포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이 마음이 생깁니까? 천국이 임하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850명 다 데리고 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국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찾고 구할 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드리고요, 찬양드리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짖고요, 매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기쁨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드려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요,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보이면 에이, 포기하지 일어서면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좀 인내하고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전에 이렇게 다 불 꺼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한 30분 기도할 땐 답답해요. 40분 기도해도 답답해. 다 50분 넘어갈 때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지 마음의 변화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기도 없이 천국은 절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시면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시간 정하시고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불 꺼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짧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알 때까지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야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요 우상 숭배자들 다 모아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도 숭배하고요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야 이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경험되지 않고요. 매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머뭇머뭇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는 것을 가리켜서 머뭇머뭇거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이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도 기웃기웃 거려보고 하나님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 다 모으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여주겠다. 바알이 진짜면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어린 목동에 양을 치는 소년이었는데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새도록 헤매다가 다음날 아침에 겨우 집을 찾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얘야, 너 밤중에 그렇게 추운데 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니? 그랬더니 목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캄캄한데 저 산 건너편에 있는
다른 목동이 켜놓은 불빛을 보았어요. 그 불빛 하나 따라왔더니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불빛,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한번 가볼까? 다른 방향 가볼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빛이야. 나만 따라오면 돼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 볼까 유혹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른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붙잡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구나. 고난은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쏟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다 나와도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합 왕의 문제도 우리들의 문제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영혼 들여다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은혜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주, 보화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시고요, 세상을 넉넉하게 계시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